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해가 이제 밝아오고 한 주가 또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또 좌절의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하루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라. 주의 말씀 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오늘의 주님만을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느헤미야 중보기도 16번째 새로운 삶의 결단이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실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고자 하는 새로운 인생의 결심과 그 결단을 문서에 기록한 후에 서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자비하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저버리고 범죄하였는가에 대해서 참회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요, 그들이 이제부터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결심을 문서로 기록에 남기기로 합의하죠. 그리하여 민족의 지도자들 84인이 이 문서에 오늘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이 서명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1절에 대표하는 느헤미야와 히드기야 총독과 비서실장이 오늘 서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절부터 8절에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하고요, 9절부터 13절은 17명의 레위 대표들이 서명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에는 44명의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오늘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역사적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흥을 체험한 주의 백성들이 결심하고 문서에 기록하였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그들의 새로운 삶의 결정과 결심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부흥을 사모했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 장면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결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되 그 결심을 그냥 입으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심하여 문서에 기록하고 선언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들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삶의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죄는 바로 이 법을 깨트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래 뜻은 표적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39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시대의 현실은 바로 특정한 어떤 기준에 속박하거나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어떤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기준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계율에 얽매이기보다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직한 대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처럼 내 본능에서 내가 붙들어 있는 어떤 가치관에서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 본능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대적인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의 형태는 가정의 파괴를 만들었고요, 동성연애를 만들었고요, 집단 이기주의와 무정부주의 사회 혼란을 만들었고요, 아방가르드 파괴적 문화를 만들었고, 데카당스라는 퇴폐 문화와 무분별한 방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방황의 끝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성이나 도박이나 쇼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자살로 귀결되게 한다라는 그런 비극의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경험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런 부흥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고 말씀을 붙들며 살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았고 새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결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문서로 기록하여 결심해야 하는 새로운 결단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절과 31절에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의 결심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속적인 영향에 따라 나는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첫 번째 30절에 보면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방인들과 자녀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기독교에서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성경에서 얼마든지 국제 결혼의 긍정적인 모습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보면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이 시점에서 국제 결혼이 금기사항으로 선언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무분별한 이방 문화의 영향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불신앙적인 가치와 비성경적인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믿음의 삶을 저버릴 것이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기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세속적인 영향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그 경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된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비로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 자신과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야 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31절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의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지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구약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거룩한 문화, 세속적인 영향에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가 무너지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것은 참 안식일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와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가 있고 시대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 형식은 우리가 바뀔 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정말 본질만은 새 시대의 언약으로 계승되어져야 하고 보존되어져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주일 근무제가 5일 근무제에서 4일 근무제를 지키자라고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크리스천 문화가 이것을 앞질러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보고 새롭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더 놀고 운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가를 누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안식일 회복 운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나를 위한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누리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날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는 절대 안 되고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가정의 재앙이요 민족의 재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영상으로 드리든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자로 또 온전한 예배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속의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한 일로 드려질 때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서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새로 여러분에게 소원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이런 결단의 것들을 기도 제목들로 써서 저에게 드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것을 써서 소원 기도 제목과 함께 저에게 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문서로 기록하면서 새로운 결단은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과 또 하나 11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33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5절 하반부에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라고 기록됩니다. 39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라는 그들의 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과 11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전을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의 주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현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러나 그들이 생활이 어렵다는 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성전 관리가 엉망이 되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통하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금 모습 또한 마찬가지더라 이거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전을 위하여 11조를 실천하겠다라는 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마다 우리 토산,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라는 그들의 결심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그들의 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대한의 헌신이 아니라 마지선, 최소한의 헌신으로 그들이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시대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의 헌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11조는요, 그들의 제사장이었었던 레인들을 위한 11조뿐만이 아니라 회식의 11조,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구제의 11조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산하여 요즘 시대로 계산하여 봤더니 실제로 그들의 수입에 우리는 11조를 열에 하나 10%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들이 드리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성도들은 11조는 수입의 23%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지원하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산제일교회, 안산에서 아주 큰 교회로 유명한 안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은 목사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는 건축헌금을 작정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교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11조로 말미암아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만 하면 긴장하거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교회에서 왜 물질 이야기를 언급하는가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수세기 동안 유명한 설교가로 쓰임받았던 영국의 설교자 캠벨 몰겐이란 목사님은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조라는 것은 돈이나 곡식 헌금,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헌금의 배후에는 헌신이라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이 바로 영적인 헌금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부흥을 우리가 향하여 나가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향하여 그냥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고 지원하여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는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새해가 되어져서 교회나 직장이나 회사에서 사명 선언문이나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새롭게 다짐을 하고 헌신 서약을 하면서 그것을 문서로 남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입으로만 그냥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손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속적인 영향력으로 내가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경건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의 유산을 어떤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결단이 입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기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습니다. 세속적인 영향에 하나님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우리의 결단의 신앙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구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영향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냐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저희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힘써 자원하여 지키게 해주시되, 소중한 역사적인 신앙의 문석 가운데 하나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